6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하여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레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하면 절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공의회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 이해를 위해서 앞선 13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토요일하고 주일에는 아침 묵상 설교가 없잖아요. 그 내용을 또 알아야지만 이제 오늘 본문이 이해가 쉽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13장과 14장에서 1차 전도 여행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의 결과 이방인의 신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유대인의 신자도 많이 있었지만 이방인의 신자가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잠재적인 문제 요인으로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열두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핵심 리더들인 대부분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은 전통적으로 구약의 기본 규정인 할례, 음식법, 의식법을 철저하게 지킨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 이런 질문이 생긴 겁니다. 유대 배경이 없는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회심 이후에 우리처럼 이러한 법들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이제 질문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자, 특별히 가장 큰 이슈는 할례였습니다. 자, 할례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냐면 자,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서 할례 받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면서 언약을 배반했다라고까지 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단지 8일 만에 음경의 표피를 자르는 할례를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지로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랜 기간 지켜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할례자들은 무할례자들을 거의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온 이후에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지인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토론이 벌어지는데, 자, 이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본문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15장 1절부터 보면은, 자, 앞서서 지금 어떤 보고를 듣냐면,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회신자가 많이 나왔다는 보고를 들었고 15장 1절은 무대가 바로 여기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1절에 보면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유대로부터 왔다는 것은 예루살렘이겠죠? 여기서 사람이 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까지 말해요. 자, 그러자 2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말하죠? 아니다.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이제 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안디옥 교회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본부인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 공의회, 퍼블릭 의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 내용을 보면 6절에서 11절까지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말하죠? 이방인도 우리와 동일하게 할례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라고 말을 해요. 자, 그리고 본문 15장 1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 말을 받자마자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자, 자, 13절에 누가 나서냐면 야고보가 나섭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 내용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의 수장을 베드로가 아닌 야고보가 맡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 야고보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자, 지난주 월요일에도 우리가 야고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봤는데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서는 야고보는 큰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12대자 중에 한 명인데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야고보라 불리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인데 자,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 주의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형제들이 있었는데 보통 우리가 요셉과 시몬은 잘 모르고 야고보와 유다는 알죠. 유다서의 저자 유다, 야고보서의 저자이자 주의 형제인 야고보. 자, 그런데 이 주의 형제들은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을 때 예수님을 향해 미쳤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5절과도 연결이 되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을 때 예수님을 이들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특별히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을 때는 제자로 있지 않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제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가면 야고보를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를 우리가 보통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오타네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가면 야고보를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 역할을 했던 거죠.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수장 역할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아니고 야고보가 수장 역할을 한 걸까요? 지난주 월요일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12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복습입니다. 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잖아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어떻게 했죠? 베드로가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야고보를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또 리더십을 이양하고 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야고보에 대해서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 자료에 여러 이제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요.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의 유대 고대사에 보면 야고보의 그 신앙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의 무릎이 낙타의 것처럼 딱딱해졌다. 낙타가 이렇게 무릎을 꿇는데요. 하도 무릎을 꿇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무릎이 굳어 있어요. 그런데 유세비우스가 볼 때 야고보의 무릎이 그렇대요. 기도의 사람, 경건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낙타 무릎이라는 책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혹시 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 책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19절에 가면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함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수장 역할을 했음을 성경도 증언을 하고요. 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대제사장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지난주 월요일에도 나누었지만 베드로, 사실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보잖아요. 그렇게 높이 치켜 세우는데 그런 베드로가 차츰 뒤로 사라지고 새로운 인물을 세우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야고보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을 때 미쳤다고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부족한 어떤 배경이 있지만 그 속에서 차츰차츰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서 잘하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낙타 무릎으로 기도하는 야고보의 모습이 참으로 또 은혜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봤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앞선 부분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하도 많다 보니까 다 다루지 못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언급을 해볼게요. 자,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방인에게 할례 같은 짐은 지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를 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매어 죽인 것과 피는 멀리하라. 그러니까 할례라는 짐을 지우지 않되 이 네 가지만큼은 이방 그리스도인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앞서서 이제 야고보는 베드로의 말을 동의하면서 아모스서를 이제 인용하거든요.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얼핏 보면 짐을 뺀 것 같은데 또 추가 짐을 지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할례와 네 가지를 구분해야 되냐면 할례는 자격과 조건으로서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 네 가지는 구별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지켜야지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을 은혜로 받는데 구원 이후에 구별로서 이것을 지키라는 거죠. 당시 문맥에서 보면 이 당시 이교 제사에서 이 네 가지를 많이 행했다라고 해요. 그런 문화 맥락에서 구별된 신자로서 이것을 멀리하라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의 표지로서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자격과 조건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별로서 주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자, 여러분, 야고보가 천천히 세워지는 장면을 통해서 혹시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야고보의 낙타 무릎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인가? 저희 교회에도 기도실이 있거든요. 예전에 저도 참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무릎 꿇고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무릎을 꼭 꿇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무릎을 너무 오래 꿇으면 좀 무릎이 나가니까 조심해야 되는 면이 있기도 하지만 또 태도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야고보의 그런 어떤 마음이 담긴 낙타 무릎, 그 마음의 결유가 나타난 낙타 무릎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자격과 조건으로서는 아니지만 구별로서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키지 않으면 뭐 잘못된다라는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자로서 이 시대에 지켜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것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점과 적용할 점을 가지고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아침에 주 앞에 엎드리며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했던 얼마나 많이 무릎을 꿇었으면 낙타 무릎이 되기까지 무릎 꿇었던 야고보의 모습을 오늘 또 역사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떤 신앙의 모습이 많이 퇴색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는 그런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무릎 꿇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